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누가 진짜 신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온 지구상에,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신이십니까? 진짜 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도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고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대홍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된 신인류가 이제 또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이 죄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면서 소위 바벨탑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있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온 땅에 두루 널리 흩어지게 된 인류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인류의 문명, 그것이 이제 우리 고대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제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고대의 문명들을, 그 문명들이 이제 꽃피우기 위해서 그들이 정착한 그 지역은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문명을 이루게 되고, 이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국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 이렇게 그 강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그 인류의 아주 위대한 문명들의 모습, 그 모든 문명들의 모습은 신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신전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꽃피웠던 문명이 고대 4대 문명이 되어지는 거고, 그 4대 문명의 영향을 지금도 수많은 인류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이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어떤 중동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 문명의 시작은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애굽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성은 신전이었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중국에도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우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인류는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 삶 속에도 은연중에 이러한 우상, 이방의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토속 신앙도 들어가 있는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종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애굽에 내려지게 되는 이 재앙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의 이유, 그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전능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문명의 공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종교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 종교성이 고대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이에요.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엄청난 불, 엄청난 눈,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전염병, 재난, 재해, 이러한 참혹함의 모습, 그곳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 그들은 어떤 절대자를 인식하게 되고 그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신들이 우리를 잘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특별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는 거고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을 주관하는 신이라든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라든지 물을 주관하시는 신, 불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의 신상을 만들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런 신전들을 만들고 그 신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탑은 그들의 이름을 이제 높이 알리기 위함, 그리고 하늘 높이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기 위함도 있지만, 반면에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절대자를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쌓아 올렸을 것이다 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의, 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모습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고대 문명을 꽃피웠었던 그런 찬란한 어떤 문화 유산처럼 여겨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문화, 문명의 유산들을 우리들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종교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도 신이다, 신으로 인정해라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떠한 논리를 펼치든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일 뿐이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주의들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다각도로 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힌두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수많은 이 땅의 종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들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굽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에, 믿음의 차원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타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시는, 내가 오직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알려주시는 이 계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땅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심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구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으로의 심판과 영원한 벌이 있는 영벌로의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의 심판, 생명과 죽음으로의 심판, 그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피의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이유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범한 죄, 애굽의 나라가 범한 죄, 애굽의 나라가 행한 끔찍한 사악한 일들, 참담한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게만 이러한 심판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헬라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로마도 심판하시는, 악을 행하고 악을 번성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나라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피해 재앙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분명한 심판이 있다. 죽음에 대한 심판이, 너희들의 피에 대한 심판이, 피 흘림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피라고 하는 것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이제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생명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파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창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 생명, 파멸과 번성이라고 하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의 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피의 재앙은 새로움을 향한 재앙,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재앙, 새롭게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재앙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일종의 재앙이지요. 죽음을 향한 재앙, 죽음으로 들어가는 재앙.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대속의 피, 구원의 피, 새 생명의 피를 흘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피의 재앙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후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기 위해서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심판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이방신들의 도전에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가져야 되겠고, 이 수많은 혼탁한 수많은 종교와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교회를 나가느냐,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냐,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도전,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